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3장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날에 출발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대략 1년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는 숫자도 상당히 적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첫 번째 포로로 왔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숫자도 적죠. 실제로 좀 가난하잖아요. 노예 생활 하다가 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 때 또 안전도 보장이 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현지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벨로니아에서 출발할 때 그 바벨로니아에 있던 그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사실 70년 동안 항무지가 된 땅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소한 도움은 됐겠지만 또 이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내일 나오던가요? 4장인가?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성전이 건축되면 유대인들 특성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현재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성전이 건축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린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대 백성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네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규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한 7개월 정도 지난 시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배를 드릴 장소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배가 쉽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70년이나 그 땅에 살면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대다수는 이방인들이고요.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일부의 유대인들, 이들은 사실 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 중에서 가장 사회에서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땅에서 현재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일단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70년이면 세대가 벌써 몇 세대가 2세대 이상 지나갔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옛날 유대인 사회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기득권 다 잃어버릴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할 것이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뭐 공갈 협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양이에요. 이들은 절기를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렸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날짜를 보면 6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라고 시작했다고 그러죠. 일곱째 달 초하루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역대하에서도 봤지만 정결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준 그대로 현재 지키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자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년 이상 이후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걸 싫어했다든가 게을러서 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시간이 흐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 자재를 좀 구하고 건축 전문가를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좀 갔던 것 같고요. 대략 7월 1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전 짓는 걸 준비한 걸 보면 7월 1일이면 대략 지금 현재 달력으로 보면 한 10월경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2, 3월까지 비가 옵니다. 근데 우기에 건물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우기를 피해서 지어야 했기 때문에 날짜들이 더 늦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9절.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를 찬양하려고 자기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를 찬양하였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책임자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 밑에 레위 사람들을 둬서 성전을 짓는데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했고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았고 이 찬양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아삽 자손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고 꾸준한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좀 신앙생활은 이렇게 경험하고요. 경험한 것을 고백해서 다시 찬양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자, 12절 13절.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성전이 무너질 때가 대략 이때 바로 첫 번 포로 생활이 돌아올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모든 포로가 돌아올 때가 70년이 되는 거고요. 한 50년도 차이가 되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가문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 처음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의 성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막 전쟁에 돌아와서 하는 거니까 포로 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과 기쁨이 섞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곡과 환성이 섞여 있어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사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전에 놀라운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최소한의 성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통곡과 환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를 경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